어느 드라마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 두 남녀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정말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자기 남자친구를 해서 6년 동안 뒷바라지하면서 정말 알콩달콩한 그 사랑을 꿈꾸던 여자였습니다. 그 주인공의 꿈은 엄마가 되는 거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꿈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었지만 그 여자의 꿈은 엄마가 되어서 정말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자기를 뒷바라해주는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남자친구를 위해서만 헌신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고맙기도 하였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빨리 승진해서 결혼을 해서 이 여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줘야겠다. 좋은 집, 좋은 것, 남의 누리는 좋은 것을 다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인은 그런 큰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는 여인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생각이 점점점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떠나게 됩니다. 여자가 떠나고 나서야 남자는 느끼게 됩니다. 그 여자가 말했던 사소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남자가 여자친구 없이 살아가면서 모든 상권에 남겨져 있는 그 여자친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그 소소한 삶의 흔적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애틋한 사랑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여인에게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나중에 좋게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역적이나 어떤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사역이나 일이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왔고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으로 채워주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기에 썩을 양식으로 해서 나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전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떡이라고 참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하죠? 40절 말씀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냐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까지는 정말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이대로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그 비밀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유대인들은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하늘의 지식은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예수의 부모는 요셉이고 마리아고 그 형제들 우리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 내가 아는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았고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았고 오병의 기적을 누렸지만은 그들은 결코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면서 막 수군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를 살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5절 말씀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 45절 말씀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자들이 정말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를 알 수 없는 자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참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서 온 증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정해 주십니다. 모세가 먹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감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의지로는 절대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증거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깊으신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깨달으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모여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백들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왜요?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진리 되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기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따르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을 어디서 구해서 마셔야 될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대만 같으면 세븐일레븐이 천지에 있으니까 아무 데서 물을 사시면 되시겠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광야입니다. 앞뒤를 둘러봐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 무엇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족이 광야길을 걸었지만은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도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다고 증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뜻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을 먹는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냥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임재하신 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진리의 빛으로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선교나 전도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거를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몰랐던 남자처럼 내 여자친구여서 내가 빨리 승진이 되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서 이것이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죠? 아마 여기 있는 여성 성도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무엇이죠? 남자의 마음이죠. 아니신가요? 옛날에는 저기 빵보다는 사랑을 택해도 요즘은 빵을 택하는 분들이 있긴 있으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 남자의 마음을 요구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거짓된 믿음의 행위들을 다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나의 말씀을 두고 풍성하게 치르고 그 말씀의 은혜로 그 사랑과 나를 쫓아오면서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일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조금 나온 부담이 뭐죠? 내가 이 교회에서 뭐를 봉사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그 감정에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때문에 시험을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그만 교회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죠. 왜요? 한국까지는 다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왜? 대형교회 들어서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거든. 내가 가서 등록을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나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부담이 됩니다. 뭔가 봉사를 시키지 않을까, 뭘 시키지 않을까. 그것은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무엇이라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자들로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들, 주님의 사도들로 선포된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고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능력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부담이 되는 것은,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부담감이 계속 든다.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즐거움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실망하자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 하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여서 그분의 말씀의 지혜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셔서 참된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5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의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육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과 살면서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저께 사모님과 얘기하는데 뭔가 말이 안 맞았어요. 근데 변명하겠다 그거예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다르나 봐. 그걸로 변명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책임을 저한테 넘기는 거죠. 당신을 닮아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살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결혼해서 가장 문제가 뭐죠? 시작 밑에서부터 중간에서부터는 그거 문제 아니죠. 저는 그거 가지고 한참 싸웠습니다. 저는 끝에서부터 짜 올라가야 되는데 사모님 중간에서 푹 짜세요. 기계를 사다가 그거 빼서 중간에서 짜요. 이제는 살다가 보니까 다 포기해서 마음대로 짜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에 믿음의 반석을 세우라고요? 주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세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성소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입으며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영광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사는 믿음의 자녀들을 좀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지혜를 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로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만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내 삶의 주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를 기도합니다.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마지막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히 임재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참 소망이 되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